할렐루야. 오늘 7월 첫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 찬양합니다. 주 보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이 한 달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시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것. 한 번 더 4절 찬양하며 예선지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전구하네.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달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이루셨네. 주의 한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어 예배자의 특권을 주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예배는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짝하였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거룩함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다고 말하는 입술과는 달리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며 죄짓기를 좋아하던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은 의로우신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49년의 긴 세월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끝날까지 잘 보존하도록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9년의 세월을 연단시키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목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위협받는 환경에서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일선의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에게 또한 신령한 은사를 더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교회의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우리 친교실에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보시면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김태경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속지 보시면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갖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새벽 예배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 말씀 읽으시고 또 밑에 있는 전교인 합심 기도 제목 함께 같이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합심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전교인 합심 기도 제목 다 내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이거 다 있습니까? 이거 한번 다 들어보세요. 없는 분들 다 있으시죠? 예, 내리시고 우리 같이 한번 전교인 합심 기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가 신약시대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9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가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2세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전교인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9시까지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 주변 환경을 같이 우리 정리하고 청소하고 12시에 같이 식사하고 우리 청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30대 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30대 전도회를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번 주 금요일 저녁까지 우리 유스그룹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 흑인 아이들을 위한 리틀 라이트 미니스트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제이콥 전사님과 함께 우리 9명의 유스그룹 학생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모든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로 떠났던 우리 청년들은 어제 무사하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요르단과 인도 미션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름 성역교 BBS가 7월 14일에서 18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많이 아이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성철 목사님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모나 장로교회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교인 등록식은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닥치고 있는데 현대에 닥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가정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위기인가? 성적으로 혼탁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가정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10계명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7계명이 있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부부 이외에 성관계를 갖는 모든 것을 간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그들이 해석할 때 그들이 성적인 범죄를 행위로 짓지 않으면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남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남자들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 남자들이 주위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누가 문제다? 남자가 문제다. 남자가 문제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문제였으면 여자에게 말씀하셨을 것이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절반의 여자분들은 조금 쉬면서 들으셔도 돼요. 오늘은 남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남자들은 두 배로 들어요. 두 배로 경각을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날 현대 대중문화는 성적인 유혹들이 많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중가요나 또 영화나 TV나 인터넷 다 성적인 그 어필을 통해서 모든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대중문화를 멀리하는 것이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들은 멀리하라고. 지금의 이 대중문화가 성적인 유혹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우리 눈을 통해서 유혹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컴퓨터를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을 공개적인 장소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집에서도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면 집의 거실에 이것을 두어서 오픈된 장소에서 부모들이 다 보는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결혼의 목적,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자들은 혼자 못 살더라고요. 혼자 대부분 잘 못 살아요. 여자들은 혼자 잘 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는 혼자 살기 어려운 존재로 지으셨구나. 창세기 2장 18절에 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이 아담을 보니까 혼자는 이게 도저히 살지 못하겠구나. 누군가가 그를 위해 돕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지으신 사람이 바로 이 하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더 낫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물론 혼자 사는 게 편할 때가 있죠. 그러나 둘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더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같이 사는 법. 서로 같이 살게 되면 1+1 산수로는 2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도 되고 일곱도 되고 많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손들을 낳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시고 그 아름다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의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 성적인 부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으로 성적인 그러한 욕망을 주셨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성적인 이 우리의 욕망들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미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14, 15 되면은 아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성적인 호르몬이 작용하니까 성적인 욕망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들을 옛날에는 이제 뭐 한 18세, 19세, 한 20세 되면 옛날에는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점점 이 결혼 연령이 이제 늦어져서 지금은 30, 이제 지금 한 평균 30은 돼야 결혼한다고 그래요. 30은 돼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청년들이 이 정욕을 이기기 어렵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단칸방이라도 아파트 하나라도 같이 얻어서 둘이 숟가락 놓고 살면 되니까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본인들도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죠. 성적인 부정을 막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 성적인 부부 관계를 잘 가져야 이 성적인 부정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지만 부부 사이에 서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쳐다보게 될 것이고 또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생각하게 될 것이죠. 자기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남편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그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최선의 존경과 사랑과 의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말씀하기를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방을 나눠서 쓰지 마라. 서로 방을 나눠서 잠을 자지 마라. 옛날에는 방이 없으니까 어떻든 한 방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잠을 자고 애들도 막 같이 자니까 사실 또 이제 불편한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은 방이 많다 보니까 그냥 방 하나에 한 사람이 아들 방, 딸 방, 남편 방, 아내 방 다 방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분방이 되잖아요.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고 있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시험한단 말이에요. 무슨 시험을 합니까? 성적인 유혹, 성적인 시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혼한 부부는 항상 같이 잠을 자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또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시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적인 부정을 막는 것, 이것이 남편의 의무고 또한 아내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헌신과 신뢰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탄의 모든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성결한 가정, 순결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결혼의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적 결혼 조건은 당연하지만 성경적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목사가 이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PC USA라는 큰 장로교 교단이 있습니다. 그 장로교 교단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교회에서 이 동성애자들도 다 결혼을 해줘라. 동성애자들도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교회에서 동성애자들도 다 결혼을 시켜줘라. 그거를 PC USA 미국의 큰 교단인데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거기서 그것을 총회에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결의를. 미국이 어떻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것들에 지금 그것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도덕의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이 깨어지고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미국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기반들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기본의 그 원칙들을 우리가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당연하지만 성경적 결혼은 신앙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놀러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 뭐 하러 가냐? 그 재미도 없고 답답한데 뭐 하러 가냐? 놀러 가자. 부부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서로 갈등하게 되고 사사건건 모든 일에 이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갈등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떤 청년을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이 사람을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 전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요. 결혼한 후에 당신의 아내를 전도할지 전도 못할지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 문제, 우선순위. 그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먼저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다음에 결혼해야죠.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내가 결혼 먼저 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게 되면 결혼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함께 멍에를 매놨는데 서로 방향이 달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다면 속히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꼭 신앙 안에서 결혼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결혼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결혼 당사자들의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데 본인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결정을 하고 자기가 사랑을 하고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누군가의 강제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사랑이 없는 결혼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성인으로 자기의 가정을 이루어 부모로 독립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의 헌신과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의 성경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결혼을 해야 되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이유와 또 사역적인 이유로 독신을 선호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가정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중요하지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또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게 된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경적 이혼의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짝지어 한 몸이 되게 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결혼한 부부는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혼을 완전히 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성경적인 또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있는 것처럼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 증서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것이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무엇이든지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 그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 이제 견해가 다양한데 좀 엄격한 유대의 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성적인 범죄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좀 이거를 폭을 넓게 해석을 했던 유대 학자들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 여기다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이유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가지고 이 아내를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이 무엇이든지 아내에게 못마땅한 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아내를 내어 쫓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혼자 살아간다는 건 이건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혼 증서를 줘서 이 사람은 이제 다시 결혼할 수 있다,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혼 증서를 준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남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남자들에게. 연약한 아내를 버리지 마라. 연약한 아내를 버리지 마라. 타락한 인간의 완악한 마음, 아내를, 남편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아내를 기뻐하지 않을 때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는 그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고대 유대인들 사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벌써 2000년 전이고 모세의 시대는 벌써 이건 한 3500년 전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칠거지약은 무엇이냐면 이 유교 문화권에서, 중국이나 한국 유교 문화권에서 남편이 아내를 내어 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칠거지약이에요. 그 칠거지약은 첫 번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쫓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음탕하면, 성적인 범죄를 지으면 내쫓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첩을 열어두었는데 다른 부인을 질투하면 내쫓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아내가 병이 들면 내쫓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아내가 말이 많으면 내쫓을 수 있다. 일곱 번째, 아내가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질하면 내쫓을 수 있다. 칠거지약을 아예 만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100년 전, 200년 전만 태어나도 지금 과부될 사람 많단 말이에요. 과부가 아니죠. 이혼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증조모들,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여인들이 얼마나 참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들을 못 낳는 게 그게 아내의 잘못입니까? 남편의 잘못일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쫓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완악함, 죄에 대한 완악함.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지금 태어나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한 아내를 사랑하며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연약한 아내를 막 버리고 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지 마라. 아내를 버리지 마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혼에 합당한 사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간음, 배우자의 성적인 범죄,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가 성적인 범죄를 지은 그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건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절대 버리지 말라. 아내를 절대 버리지 말라. 아내가 밖에 나가서 성적으로 범죄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란 말이에요. 아내를.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초심, 여러분들의 첫사랑, 여러분들의 그 결혼의 서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적인 범죄, 이것이 왜 그렇게 참 큰 죄인가?
그러니까 다른 잘못들은 어느 정도 회복들이 가능해요. 그러나 성적인 범죄는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했을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적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성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가 불신자에게 고의적으로 유기를 당한 경우 이때도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는 것, 이것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결혼 서약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게 되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두 사람이 사는데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 안 믿는 사람이 아내를 신앙의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이 아내와 같이 살기를 싫어할 때, 그때는 믿지 않는 자가 갈리기를 원하거든 그때는 이혼을 하도록 하라. 신앙적인 갈등으로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전도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이유는 이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핍박이 심하고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서약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혼 생활은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훈련장, 결혼은 인격의 훈련장이며 우리의 신앙의 훈련장이다. 누가 내 인격을 가장 잘하는가? 누가 내 신앙을 가장 잘하는가? 나와 한 방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인격과 내 신앙의 가장 훌륭한 감독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에요.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는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남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공평하게 행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행한 약속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이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악인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법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결혼 생활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이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다시 일어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재혼할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별하는 사람이나 또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이혼한 사람은 재혼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혼 증서를 받은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려니와. 결혼과 이혼은 법적인 것이고 그 법적인 것이 합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결혼 주례를 여러 번, 물론 장례식도 여러 번 해봤지만 결혼식도 주례를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그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면서 주례를 하죠. 그렇게 주례를 합니다. 결혼식도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혼인신고를 해야 돼, 혼인신고를.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적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결혼이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법적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 특별히 결혼이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 터지게 되죠.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법 안에서, 법적인 그 절차 안에서 해야만 여러분들이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이혼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재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재혼할 수 있어요. 또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또 역시 당연히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게 되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여인 룻이 나옵니다.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한 그 룻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보아스와 다시 재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재혼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별한 후에 재혼은 지극히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성적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적인 음욕을 책망하시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한 배우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자손들을 낳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대 죄악들이 저희들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의 가정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604장 다 같이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교훈 불감동되어 보람 있게 살아 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귀한 헌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헌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 앞에 향기로운 산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성을 다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들의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와 부부간의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저희들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저희들이 쓰고 남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귀한 예물과 헌신을 또한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의 귀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한 주를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려오니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도와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마음의 순결을 지키며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생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